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모의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45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다.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또한 주를 섬기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 하나님의 계획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조금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땅에서 하늘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이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가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녀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금 지난번부터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1장 1절과 6절의 말씀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렇게 갈라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공격에서는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메대 바사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 건물의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정세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전은 이게 기초만 지어졌을 뿐이지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사람들이 와서 열심을 가지고 기초만 쌓고 성전을 안 올렸으니까 이 사람들 참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의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대부분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도 비슷한 예가 있죠.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익숙하지 않고 일제 시대를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익숙한 장소는 저 먼 예루살렘이 아니었고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조상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바벨론의 삶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처 없이 물론 이 사람들은 정처가 있었지만 정처 없이 이게 떠나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다른 이민족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곳이었고 귀한 자들에게 이 땅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땅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냥 순진하게 믿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참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열심은요 매우 순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재건에 커다란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도 없도록 그들로 이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흘렀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 이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낙담되고 무기력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짓지 않고 16년이나 방치하고 내버려뒀다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 재건에 장애물을 두신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못하게 길을 딱 막아놓으셨어요.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그냥 다 모든 문을 다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을 꽉 닫아 놓으셨습니다. 일이 안 되는데 성전을 짓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들을 강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참 힘든 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다시 활동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옛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돌아오라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돌이키라, 돌아오라라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호소를 따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16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시간을, 좀 망설임의 시간을,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니 낙담한 마음을 딛고 일어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뭘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죄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냥 쉽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합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낙담하여 소망이 없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야속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때 또 예상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난감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계획한 일들이 있죠.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하면 마땅히 이렇게 되리라 예상을 하는데 탁탁 1번, 2번은 어떻게 했는데 3번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루어지는 게 안 돼요. 한참 늘어집니다.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안 생깁니다. 그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또 그렇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또 아시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또한 보여주시고자 또한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리라 믿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벌어질 때는 정말 살 떨리는 일들입니다. 네.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낙담하여 성전의 기초만 남겨둔 채 남겨진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의도를 그림과 같은 이야기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1장 7절부터 6장까지 8가지의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8개의 환상 이렇게 구분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한 맥락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 다음에 다음 그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연결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 떨어뜨려 가지고 각각의 주제를 막 분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개별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뭐 한 맥락에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에 2개 정도의 그림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가랴 본문이 깁니다. 길고 저도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다 못 끝날 텐데 올 겨울에도 뭐 2장 3장 하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지 않고 짧게 끊어서 그 본문은 길게 그렇지만 설명을 짧게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경이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진 명료성이라는 특징은 그림처럼 연상하면서 사실은 이 선지자가 이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림처럼 연상하면서 쭉 읽어 나갈 때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명료성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알게끔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야 되죠. 그 깊은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그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교자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을 쭉 읽었을 때 우리에게 이것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1차적인 의미로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입니다. 7절부터 쭉 볼 텐데요. 먼저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 11번째 달 스바두알 24일입니다. 스가랴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이제 쭉 말씀드릴 텐데 눈으로 쭉 보시면서 본문을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어요. 등장인물로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붉은 말을 홍마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시오. 여기서 또 화석류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뭐 화석류 나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려면 조금 더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사야 41장과 55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맥락에서 언급된다라는 말도 있고 뭐 이게 한 10m까지 자라는 뭐 나무이고 어쩌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해석이 있긴 한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화석류 나무가 있고요. 그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고 그곳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누가 있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붉은 말들과 자주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그냥 홍마, 자마, 백마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여러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본문은 말들만 언급되지만 이 말들을 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들도 있고 많고 그 다음에 그 말들에 탄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탄 사람, 말들이 여러 말과 말을 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앞에 그 빨간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천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골짜기에 말 탄 사람에게 누군지 알려주시오 라고 말을 건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말하는 천사가 홍마를 타고 있는 그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자 화석류 사이에 서 있던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살피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이제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앞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합니다. 우리는 온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모든 곳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던 천사는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도시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벌써 70년이나 주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천사에게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 위로의 말과 위로의 말과 좋은 말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제 그 말을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자신이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엄청난 질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들에 매우 화가 나 있고 불쾌한 상황이다. 나는 약간 화가 났는데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더욱 내 백성들을 괴롭혔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나의 집은 예루살렘에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능력이 충만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건축의 도안이 그려질 것이다. 즉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이제 스가랴에게 명령을 하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도시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은 선택받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이게 간략하지만 좀 빠르게 한번 쭉 봤습니다. 제가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잘 못 따라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반복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먼저 이게 두 개의 언덕을 생각하십시오. 두 개의 일종의 작은 언덕, 산이라고 작은 언덕?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고 작은 거는 안 나왔지만 언덕이 두 개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언덕 사이에 이게 틈이 있죠?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짜기를 생각할 때는 두 개의 산을 두시고 여기 이게 가운데 이제 움푹 패인 데를 생각하시라고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화석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말을 탄 사람들이 우르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인 거예요. 스가랴가 이제 그렇게 서 있는 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들으라고 한 것인지 이제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온 결과를 보고합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전쟁이 끝났고 혼란도 없고 잠잠하여 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말에는 평안하고 정온하다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평안하다라는 말은 그냥 평안하다 맞고 정온하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조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온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하여 존재했는가? 누구를 향하여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잠잠하고 조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치르고 나서도 이게 잠잠하고 조용할 만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일종의 훈육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주실 만큼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진노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진노를 충분히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사의 호소에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 좋은 말의 시작은 우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처벌을 마치시고 이제는 위로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온하고 조용한 세상의 상황에서 화가 나셨습니다. 세상의 이방들은 다 평온하고 조용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즉 시온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훈육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때려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때려서 그들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훈육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교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위한 훈육을 마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야단치기 위한 도구로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훈육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소원을 따라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인가요? 사네립? 랍사게. 예, 저도 갑자기 랍사게 예. 어쨌든 아수르의 그 대사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대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것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훈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극악한 죄악을 저질러 처벌받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방 나라들은 선하고 정당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시선도 불만도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훈육의 처벌은 분명 더 악한 자들인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진노가 끝났잖아요. 이 진노를 완벽하게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어서 아주 평온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 행하고 완성했다고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결과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더 악해서
자기 백성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해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도가 끝났죠? 진노가 끝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분명 이스라엘보다 훨씬 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인이었던 악한 자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명을 다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그리고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측량줄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시온을 위로하사 이 도시를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단호하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시 외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나의 도시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요,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16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낙담한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느리게 보일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을 탄 천사들의 보고와 반응은 이후 보여지는 그림들이 보여줄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온 땅의 평온함과 조용함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리고 시온을 향한 질투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반복하여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게 위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습니다. 순서상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이고요,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세우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순서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선언하시는데 그 위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요,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인데, 이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있는 심판이 두 번째 나오는 그림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주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 이제 그림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림이 옆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그 화면이 전환되는 어떤 시그널입니다.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등장 장면이 이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4개의 뿔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4명의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이 환상의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이 뿔이 뭐냐라고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천사는 대답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렸던 뿔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시기 위해 사용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권력이나 강력한 국가를 가리키는 상징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또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여호와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하러 가고 있었어요. 우리말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공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장이라고 얘기하니까 팩토리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랄까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든 4명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무거운 연장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제 뿔에 대한 설명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뿔은 뭐냐면 유다를 흐트러뜨렸던, 멸망시켰던, 무너뜨렸던 권력이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시기 위해 사용한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셨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권력이요 위대한 나라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쓰셨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치가 부여되고 그들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지 그들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알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들의 교만은 이제 그들의 효용이 다 했을 때 꺾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극악한 죄인이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훈육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육의 시간이 끝나고 위로의 시간이 시작되면 동시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향한 징벌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훈육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죠. 그리고 그들의 효용이 다했을 때 그들은 꺾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장장이입니다. 공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뿔을 부수러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뿔이 나옵니다. 이 4뿔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의 뿔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4개의 큰 나라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사방 동서남북으로 봐가지고 이제 온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뭐 2개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종의 이방 나라들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이 나라들을 4개의 뿔로 이렇게 상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가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이 하나의 불씨를 붙잡고 부수겠죠. 만약에 대장장이가 3명이면 뿔 하나는 아마 안 부서지고 어떻게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는요 4명이었습니다. 4개의 뿔이었고 4명의 대장장이였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하나의 뿔을 감당해서 완전히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좋은 말씀과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아스러질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스가랴서의 본문의 의미를 이거는 조금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던 시기도 그렇잖아요. 또한 고난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교회의 시대로 이게 접어들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일반화하게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킬 뿐더러 스가랴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구원 경험이 동시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경험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은 2개로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제 두 번째 그림, 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그림은 이후에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어지는데, 이 4개의 그림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고, 또한 이어지는 그림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두 번째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설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가랴서를 이런 선지서를 접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그림과 같이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명료하거든요. 다 명료해서 우리로 읽으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끔 알려주십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저도 이해한 바를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한번 스가랴서를 쭉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환상은 오늘 환상은 6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환상의 배경과 요약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살펴보니까 온 세상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훈육이 끝났으니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는 2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본분을 잃고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스가랴에겐 특별히 더욱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스가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암담하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실까?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 또한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네,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훈육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끄럽고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교회가 그들의 죄 때문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이방 나라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훈육의 시간은요, 끝이 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방 나라들은 순식간에 몰락하여 영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간이 훈육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시간들을 견디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간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너무 낙담해서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분명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들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며, 아니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여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약한 믿음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